안녕하세요. 우리 온라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족분들이나 또 친구들 이렇게 함께 조인해서 예배한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모두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동안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정말 이겨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나를 보내 광야에서 나를 보내 헛된 기대들로 가득한 나를 보내 광야에서 주를 보내 침묵 중에 말씀하시는 주를 보내 광야엔 길이 없네 그분만 길 되시네 나의 길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리 주 나를 낮추시며 내 마음 시험하사 주께만 모든 소망 두게 하려 함이니 광야에서 나를 보내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나를 보내 주를 보내 여전히 거기 계시는 주를 보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주를 보내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성, 셀프-센터니스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죠. 어린애들이 자라는 모습만 봐도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애들이 가장 많이 전 셋이나 애를 키워봤으니까 애들 키우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This is mine이에요. This is mine. 어린 토들러들이 플레이데이스를 하면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놀면서 그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도 This is mine이고 그 둘러있는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Share it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훈육이라는 걸 받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런 걸 받아요. 디시플린을 받죠. 그래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혼나고 심지어 회초리를 맞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린 애들만 훈육이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어른들도 훈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회초리 때려줄 부모님도 천국 가셨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5, 60대 분들도 그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릴 땐 나를 때려주는 부모님이라도 계시지만 이젠 나를 훈육해줄 부모님이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어른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다 큰 어른들은 누가 훈육해 줍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님이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다 큰 어른들, 부모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른들을 훈육하시는 방식 중에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큰 특별한 고난 없는 아주 평탄한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뭐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소수예요. 자, 우리 모두는 대부분 크고 작은 그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돼 있어요. 파도 없는 그런 바다 없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큰 풍랑, 작은 풍랑, 풍랑이 반드시 일죠. 자,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그렇게 자기중심성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훈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욥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욥은 그야말로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는 극심한 인생의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고난이라는 거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망하게도 해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에 대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가 누군지 그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100세의 약속의 자녀로 받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불태워 바치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 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세가 훌쩍 넘은 이 할아버지도 하나님으로부터 훈육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왜 필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행동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자신과 행동하며 반응하는 자신은 완전히 달라요. 시험 공부한 학생이 상상 속엔 다 100점이에요. 근데 쳐보면 100점이 아니에요. 상상 속에 나와 현실의 내가 달라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전에 모르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해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위한 테스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과해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테스트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른 우리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훈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딱 새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마음속에 새겨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훈육하시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따금씩 불어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훈육하십니다. 우리는 달갑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게 하시고 퓨리파이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진짜 소원이 뭔지 점검하게 하시고요. 우리 삶의 동기와 목적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진짜 소중한 가치가 뭔지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 원점으로 돌려놓게 하시죠. 지금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어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다 받았고 지금 테스트를 통과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육을 받고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리.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리.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고난을 통해서 훈육해 주시는 것을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사생아가 아니라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저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훈육을 달게 받는 겸손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훈육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훈육하시는구나 깨닫고 겸손하게 그 과정들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아버지 믿음에 대하 이야기하고 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시플린하시고 징계하시고 훈육하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해 주시듯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시고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재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코스로 고난이라는 과정, 필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육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제 믿음을 정건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정식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훈련을 받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제 마음을 퓨리파이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품과 인격의 성숙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성화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놓여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크고 작은 고난들을 주셔서 빚으시고 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에 동참하게 하고 자기중심성의 독소를 빼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는 그 인격으로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훈육의 방식에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아버지 정말 성화되어 가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이 아버지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육을 받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훈육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망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내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마침내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가나안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19 상황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에 있고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우리가 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고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아버지 기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트레이닝 하시고 디시플린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 과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이 오고 십자가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처럼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어서며 희망으로 올라오며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살 희망과 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고난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훈육을 통과하고 영광스러운 금메달 면류관을 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